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불통에서 형통으로 가는 기도라는 제목, 불통에서 형통으로 가는 기도. 오늘 이제 다니엘과 함께 떠나는 7번째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저에게 이런 감동이 계속 와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이제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제 머지않아 그런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게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자랑을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선포 기도하잖아요. 질병이 없어져라. 근데 이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뭔가 기적이 일어났는지. 저한테 이제 이야기가 하지 않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거나 어떤 이적이 일어났거나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은혜를 이렇게 주셨다면 꼭 간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렇게 고백한 자에게 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자랑을 하시니까. 자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전에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뭔가 기적을 일어나면 간증하고 이렇게 자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사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사자를 애완동물처럼 여기게 만드시고 그의 이 사자의 본성을 바꿔서 다니엘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120지방에 조서를 선포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라.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이 127지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조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렇게 다니엘은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삶을 보면은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나라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60년 정도 살았습니다. 고향 등지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가 총리로서 쓰임받았는데, 여러분, 새로운 왕조가 바뀌면은 그 이전 이 왕조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숙청 대상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은 새 왕조를 거쳐가면서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메디의 다리오, 오늘 보면 바사의 고레스. 근데 이 형통했다. 다니엘이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 때는 총리로 수석총리로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새로운 왕조는 다니엘을 입맛대로 쓰다가 이제 다 어느 정도 안정되면은 다 버릴 그런 작정을 하고 다니엘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걸 다니엘은 뻔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서 자기 정적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니엘이 형통했다면 다니엘에게 위기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일이 겪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이 정말 형통했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꽃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 인생 형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고 형통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계속 찾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형통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데 왜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영혼은 불통이지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형통해 준다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 보고 형통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최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인간이 생각지 못한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다? 이것은 죽은 인생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이 다니엘을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다니엘을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형통이라는 의미를,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이 형통인지 밝혀줬냐면 불통 같은 인생, 막혔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을 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자기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경험케 해 주심으로 그가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리오가 그것을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뭐라고 조소를 합니까? 자, 27절 말씀. 자,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을 구원한 사람은 왕도 아니요, 주변에 자기의 어떤 측근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니엘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이 말씀이 다니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다니엘이 어떤 불똥 같은 인생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의 인생은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느껴주고 싶으셔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통 같은 인생, 막혀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막막한,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길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불통의 인생이 통통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불통 같은 인생, 뭔가 꽉 막혀서 내 인생 불행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형통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여전히 불통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마치 천리안과 같아요. 여러분, 천리안 말 여러분 아시죠? 천리길을 볼 수 있는 알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당장 내 눈앞에 이 문제,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 이 눈앞의 문제 때문에 막 힘듦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문제 너머의 문제까지 다 보게 하셔가지고 또 문제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형통에 큰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큰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기도한, 하나님께 기도한 이 다니엘에게 형통의 첫 번째 복이 뭐냐? 새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메대 다리오, 그 다음에 바사 고레스 왕, 이 세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꼭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형통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신 형통의 복이 뭐냐? 이 다니엘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친밀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게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 그러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이렇게 딱 매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그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주신 세 번째 복이 뭐냐? 다니엘은 인생을 즐기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즐기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면 그때는 찬양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삶을 살다가 불통의 문제가 딱 왔을 때는 기도함으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오늘 이 다리오 왕이 고소를 선포하도록 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기도한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불통의 인생을 형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불통의 인생을 경험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불통, 형통에 반대 불통에 정말 종합세 들어가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선지생도 아내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런 순간 이제 가장이 사라졌잖아요. 남편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빚을 냈습니다. 빚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돈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죠. 자식들의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 다음에 돈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지금 이 가정이 직면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돈도 맡겼죠. 불통이죠. 남편은 죽었죠. 자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엄마 입장에서는 이 자식들을 어떻게 간수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불통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니?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데 동네 가서 모든 그릇을 다 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렸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두 아들과 함께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릇을 다 빌립니다. 빌린 만큼 빌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집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 부읍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마다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차면 또 그릇 갖다 놓으면 또 차고. 그래서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 그때야 기름이 멈추게 됩니다. 이 사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팔아서 생활하라.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의 문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형통케 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이 여인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통의 인생이라고, 왜 내 인생이 형통하지 않는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꽉 막혀 있는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모든 상황이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는가? 그러면서 좌절하고 낭망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불통의 인생을 형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만들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불통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 인생은 불통의 인생이라고 지금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불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그 인생이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으로 그 인생은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불통 인생, 막힌 인생, 막막한 인생,
아무런 힘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꼬여 있는가 포기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근원인 것을 알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앞길에 형통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간절함 위에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또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